아멘.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네.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우애가 넘쳤죠. 그죠? 작은 것 하나도 같이 나눠 먹고요. 그래서 힘들 때 그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온 가족들이 다 마음을 합쳐서 잘 견뎌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죠? 지금은 먹고 살만 다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대비해서 가족 간에 정말 사랑이 넘치느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을 생각하면 없을 때 그렇게 귀한 사랑을 나눴는데 지금 있으니까 그 사랑이 배나 더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모두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가족 간의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의 문제도 문제지만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심각하죠. 또 자식들끼리의 관계도 심각하게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식어진 것이죠.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 만족하면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인물의 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름이 아스낫입니다. 아스낫. 자, 애굽 땅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이제 아내를 맡게 되는데 그 이름이 아스낫이다. 자, 빈손으로 빈몸으로 노예처럼 팔려왔다가 그가 총리가 되잖아요. 정말 대성공을 한 것이죠. 그죠?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총리가 된 그 요셉에게 부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현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뭐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 11형제 그리고 그 형제들이 낳은 자식들 도합 70명이 내가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온다. 나는 지금 아스낫입니다. 아스낫. 남편 요셉에게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흔쾌히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즘은 시대를 향해서는 쳐다도 안 본다면서요? 그 방향으로는. 자, 아스낫 입장에서 저 멀리 있던 시댁의 식구들 도합 70명이 다 이곳으로 와야 된다.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남편의 형제들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그렇게 손들고 가서 맞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반대하고 못 오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죠? 창세기에 나오는 옛날 얘기니까 가능했겠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근데 좋을 때 헤어진 것도 아닙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죽이지 못하니까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믿고 싫었을까? 한번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요인들이 있죠. 아버지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틀리죠.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 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요,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게 정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12 아들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아들들끼리 뭐가 있었다? 미움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미움과 싸움이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유다는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거기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끼리의 그 사랑의 마음, 교제, 나눔, 이런 것들이 결코 없으니까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다. 그것이 유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자식들은요,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어쨌든 자식들입니다. 그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주인공 요셉이라면 나를 죽이려 했고 나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에 대해서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는요, 요 말 한마디도 상처로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말 한마디의 상처를 받는데 행동 하나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아시죠?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그렇게 큰 상처를 받다니. 물론 주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하니까 주겠지만 받는 입장은 그 입장에서 엄청난 상처를 갖게 됩니다. 아픔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에 만약 부모나 형제로부터 그렇게 버려지고 또 팔려졌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원수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씻지 않고 녹이지 않고 갖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조금만 잘못해도 자식들이 부모를 보지 않으려고 하죠. 자기를 낳고 길러주고 자기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에게 대해서도 그리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정말 나한테는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요. 부모 형제에게도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진데 정말 남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못하죠? 못합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있길래 그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그릇이 큽니다. 이해도가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그런 따뜻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섰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다른 모습이 가득했을까요?
그는 애당초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랑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유독히 생길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랑과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가 용서와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을 믿음이 없으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받은 대로 갚기를 원합니다. 당한 대로 갚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 자비도 사랑도 베풀 수가 없을 그 딱딱하고 굳어진 생명의 모습 그대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용서이십니다. 하나님의 버려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을 향하여 주님이 그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주시고 그 피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지극히 넘쳤던 그 거룩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 의지함,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서 어디에도 요셉이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 믿었다 이런 표현은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는 가득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요셉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제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게 되기 직전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25절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32절에는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고백 속에서 바로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충만한 사람은 바로 요셉이다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전체적인 고백들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요. 형들이 죽이려 했고 자기를 팔아먹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표현이 되죠?
내 인생의 그 비참함, 한탄하고 어쩌면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팔자를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팔자가 왜 이리 될까? 그러면서 형제들을 향한 복수, 미움, 증오, 원망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욕으로 얼마나 옥에 갇혀서 또 해 주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드러내는 종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버려질 때, 나는 앞으로 얼마 후에 총리가 될 것이다 알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총리가 될 것을 알았기에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험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슬퍼도 나는 가리라 하면서 갔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끝에 이렇게 귀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모르고 갔지만, 모를 수밖에 없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든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그래도 이런 모습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겹습니다. 속상합니다.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 속에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진대, 하나님을 의지할진대 그 결말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갈 길에 우리 하나님 사랑함으로 가리라 하는 이 고백들, 이런 믿음들 우리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은데, 십자가는 싫은데 면류관은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면류관, 그것은 정말 소망합니다. 그것에 우리 모든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싫은 겁니다. 십자가는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일진데 그 상식조차도 우리는 무시합니다. 마치 농사를 안 짓고 가을에 가서 추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밭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밭에 가서 씨도 안 뿌렸는데,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가을에 가서 추수하기를 원하여 밭에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음에 대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하여 우선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필수적이다,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 그러면 성경에서 욥의 고난을 생각하지 하잖아요. 욥의 고난은 벼랑간 온 고백입니다. 고난이죠. 그죠? 요셉의 고난도 벼랑간입니다. 근데 다르다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고난은요, 형제들에 의한 시험입니다.
요셉이 귀하게 된 것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시편 105편 19절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붙잡아 줍니다. 지켜줍니다. 이기게 합니다. 결국 뭡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요셉이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총리가 된 것이죠. 이런 믿음의 교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형들이 왔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표현 그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 요셉 누구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요셉입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요셉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형제들의 그 저주스러운 행동들이 내게 있어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일들로 요셉은 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이 일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고요. 아버지의 날카롭고 예리한 내 가슴을, 내 인생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찔러대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의 무심한 말 끝에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버려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들을 때 내 마음에 이 왼수를 꼭 갚으리라가 아니라 언젠가 복수하리라가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 우리 각기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분량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참으로 거룩하고 진지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게 서는 것 같은데 그의 일상의 삶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은요, 미움뿐입니다. 가득한 미움이 가득해서 그 미움을 토로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처럼 적어도 그 입술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 완전한 고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려고, 내게서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니다. 적어도 내가 그대로 듣지 말고 듣게 하지 마시고 보게 하지 마시고 선한 것으로 듣고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나는 원래 그릇이 작습니다. 나는 쪼잔합니다. 나는 상처를 잘 받습니다. 하니 들을 때 은혜로 듣게 하시옵소서. 적어도 이런 기도와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죠. 그죠? 요셉은 옛날 사람입니다. 그 옛날이니까 한 것이지
시대가 얼마나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요. 그죠? 우리는 절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에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요셉은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형들을 만났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야곱의 모든 자식들이 서로 미워합니다. 깊은 골진 모습들이 각각에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일치될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그들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다 한마음으로 건너게 되는 것이죠. 만약 먹고 살게 되었다면, 여유가 있었다면 형제들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각자 다 제 갈 길로, 제 살 길을 찾아서 흩어졌을 겁니다. 굶주리니까, 배고프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 형제들이 다 마음이 뭉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자 손녀들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아마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 시작을 요셉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요셉을 통하여 세워지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은 참남했지만, 그러나 그 참남한 끝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요, 그를 사랑하시고요, 그를 거룩히 쓰십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애굽 땅으로 그들이 이주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만남 속에서 때로는 상처기도 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배반도 당합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신뢰함이 깨지기도 합니다.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긴 끝,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럴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결말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초는요, 사랑인 것이, 용서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룰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러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이에도 사랑입니다. 눈에도 용서입니다.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서 짊어짐이 될 때, 감당함이 될 때 그 끝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거룩한 생명의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서 하나님은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음이 지금 바보 같지만, 억울하지만, 슬프지만, 그러나 이 참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세우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수고이고 자기의 노력이고 자기가 만드는 거룩한 축복인지 몰라도 요셉은 그리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죠?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세움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오늘 적어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구름산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